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하여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사명이 있고, 반주자는 반주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침례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이미 바뀐 여러분들한테 이 사명을 이루자고 함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네요. 돌아보니까 세상도 참 많이 변했고 교회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교회들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대요. 큰 교회도 요즘 많이 힘들대요. 덩치가 커졌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사실 예전엔 연합회일들도 하면서 돈을 많이 냈었는데 요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어떤 학자들이 이제 전망하기를 5년 내에 모든 교회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도 이제는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실종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원래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야 미래가 있는데 큰 교회에 조금 있고 작은 교회에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키워서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장성할 쯤 되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들이 적으니까 아마 큰 교회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또 다른 방향의 반향도 있습니다. 교회가 합병을 하고 있어요. 교회 수는 줄어들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이제 뭉쳐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니까 세상은 변해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목회자들은 부르심에 의해서 목회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근데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도 들었어요. 2024년도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도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말씀 중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나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원주에서 개척할 때부터 좀 파격적인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요즘은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김동훈 목사가 해온 일들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목회할 때 제가 몇 년 동안 시작할 때 갑자기 성도들이 한 40명까지 됐으니까 너무 이거 이러다 금방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겠나 기대감이 컸었어요. 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원주 왔을 때 하나님 저는 넓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넓은 목회하게 해주세요. 넓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은 당신의 합당한 뜻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적한 내용들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는 참 안 됐는데 하나님 목적대로는 참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한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내가 욕심으로 기도한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꼭 들어주시고 꼭 이루신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 사람한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제가 나무를 길러보니까 열매 못 맺는 나무도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목적대로 안 살 때는 그렇게 열매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목적대로 살게 되면 그는 열매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학자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시대에 맞는 창의적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면서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말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환하는 그런 목회. 평일에는 목사님도 일을 하면서 단에 서게 되는 그런 목회. 또는 일반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목이라 그러죠. 사목들. 그런 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앞으로는 사회가 발전하겠죠. 아마 우리나라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전망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뭐 다 세상이 다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수긍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대한민국, 뭔가 다른 한국 교회, 뭔가 다른 원주 좋은 교회 기대하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안 바뀌어요. 내 믿음 바꿀 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세상은 바꿔도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자들은 믿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획기적인 목회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교회가 바꿔봅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토를 좀 다르게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주세요. 예,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수를 전하리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파벌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 간에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어요. 결혼 문제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오늘 9장은 목회자에게 무언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 문제가 또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는 이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매일 살펴보고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재정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 은사 문제, 그 다음에 지식 문제도 많아서 파벌이 생깁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어쨌든 여러 파벌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다 잘났대요. 다 잘났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대우하기를 참 뭐같이 대우를 했나 봐요. 이 문제가 바울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심지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바울도 뒤에서 뒷담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럼 늘 노인네가 말이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자, 바울도 싸잡아서 비난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살짝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히 그런 소리 들으면 당장 달려가 가지고 누구야? 내 욕한 놈. 하고 멱살을 잡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편지로 설득을 해요. 약간의 위험 있는 말을 섞어가면서 약간 엄포도 하면서, 그런데 너무 부드럽고 아주 따끔한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윤이에요. 나는 사도예요. 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한 사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예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직히 나는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사도라 불리지 않아도 좋겠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사도라고, 목사라고 좀 제대로 좀 불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명해서 불렀고요. 도장을 콱 찍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인정하셔야지. 저도 예수님께 찍혀서 사도가 됐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지 좀 마세요. 뒷담화 좀 까지 마요. 좀 바울은 이렇게 좀 엄한 말로 말을 합니다. 김동훈 목사도 목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가 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개척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목회자들은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처럼 사도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불려서 사도가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든 목사 과정을 겪어서 청빙에 의해서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목사하면서 부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참 고달프다는 것도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만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이해하세요. 아, 저놈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라고. 그런데 목사들은 겸손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역시 함께 겸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목사들은 성도님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큰 교회 가보면 목사들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성도들이 더 잘 살잖아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 사실 저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딱 중간차, 중간의 교회 그런 집에서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강제로 시켜서 목회자 된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세금 낼 수 있는 많은 그런 교회를 하고 있지 않아요. 95%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겨우 집을 그냥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비를 피하고 있는 목사도 있고, 매번 교회 안에서 사택에 살면서 쥐 나오는 거 잡아가면서 사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교회 수리하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돕고 있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전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퍼다 주는데 괜히 뒷담화를 까죠. 이런 거 갖다 줬다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비난하면 제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라 할 수 없지만 목회자는 그저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 줍시다.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것 같고, 서로 사랑을 먼저 해주면 그 사랑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면, 노력하면,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려고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 아내가 저보다 퍼주길 잘해요. 그래서 성도님께 열심히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나눠주니까 참 좋아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좀 인색해요. 저를 봐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먼저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잘해요. 저보다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지 욕심이 없어요. 먼저 주고 보는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모님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도들 같이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될 권리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일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살 권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한탄도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합니까? 군복무하면서 우리 아들은 아마 군복무하면서 돈 안 줬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그렇답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반적인 예화를 들여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 누리면서 목회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하버드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고, 아마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두머리가 됐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됐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자리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3개월, 많이 살아야 3년. 그런데 그곳을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편한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고루 매를 맞았어요. 돌도 맞아보고 몽둥이도 맞아보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도 잘 되는 목회나 잘 못 되는 목회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300명 목회하는 사람들은 300명 목회하는 고난이 있답니다. 큰 교회는요, 큰 교회 부담이 있답니다. 여기저기 손 벌린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연합회의를 좀 해야 되니까 돈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만큼 큰 교회는 큰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하면 목회자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성장이다. 따라합시다. 성장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런 성장이 가장 좋은 성장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 기도 많이 했어, 성도들 많이 늘었어, 이런 것이 양적 성장일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성장은 목사의 수준과 성도들의 수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해지면 그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서로 눈빛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 눈빛만 봐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대복 권사님 눈빛 보면 제가 뭐 원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돕잖아요, 제가. 예,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게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주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청빙한 교회 목회자들이 아직 어려요. 정착이 안 됐어. 교회 본인 스스로도 교회에 정착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성도들과 하나 되기가 너무 시간이 지금 부족했어요. 아직까지 큰 교회들 되기 힘들거든요. 저기 행구동에 무슨 큰 교회 있죠. 또 여기 밑에 원주 시청 가는 방향에도 큰 교회가 있죠. 다 근데 어려요. 목사님들이 어리면서 또 뭐냐면 성도들과 아직 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삐걱대요. 그런데 목회자 생각은 높은데 성도들은 또 따라가지 못하네.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청빙하면 1년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같이 대화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회의 비전 공유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게 성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너희한테 신령한 것을 뿌렸어. 너희에게 육적인 것, 조금의 헌금 거두는 것이 그게 뭐 과하다고 할 수 있겠냐. 다른 이들에게 너희에게도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틀린 주장은 아니잖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의 보수 받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범사에 참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며 살았다. 우리는 성전에 일을 한 사람 성전의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의 떡을 함께 먹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해 좀 해줘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주는 헌금도 사사롭게 쓰지 않았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내게 저도 인정해달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만 스스로 자랑질을 못하겠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난 이거 오글거려서 지금 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참 오글거린다. 야 이해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 나는 믿는다. 내가 스스로 이런 일을 하면서 상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으니 나는 사명을 받은 자야. 너희들이 인정 안 해줘도 나는 어쨌든 이 일을 해야 되는 자야. 그러니 내가 상을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대할 뿐이다.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도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같이 되어지는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를 이해해 주시오. 김동훈 목사님이 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겠소? 왜 열심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살겠소? 어떻게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좋은 목사라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겠소? 김동훈 목사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구원할까?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바울의 내용을 다 함께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실 다 듣고 있거든. 너희들의 이야기도 다 듣고 있고 바깥에 나간 사람의 이야기도 다 듣고 있어. 네, 저도 사실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색을 안 하잖아요. 나쁜 얘기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간 사람 중에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거기 가서 왜 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합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들려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절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색하지 마십시다. 자기가 부족해서 나간 것을 왜 목회자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저는 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 살고 있어요. 원주가 보니까요,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이예요.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대? 예,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되라는 것이 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드러내지 말고,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이렇게 전달되어서 오잖아요? 그럼요, 이 전달돼서 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넘어올 땐 증폭이 돼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2배가 돼, 3배가 돼.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저는 이제 짐작이 가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대? 2~3배로 말을 해. 우리 박태복 교사님이 열심히 좋은 일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2~3배로 나쁜 말을 막 해요. 얼마나 맨날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닫고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만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해요. 사명자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느냐,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느냐, 그거 계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돼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주시는 방법이지, 내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데 다른 큰 교회관들, 여러분 그 상이 커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다면 가장 큰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만 상을 받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도 열심히 달려야 돼.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 그리고 열심히 그의 사명을 감당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만의 리그를 만들자. 네,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이든 제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지 지금 당신의 리그를, 그 라인을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해보셨나요? 100m 달리기에서 라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탈락돼요. 그거는 룰이거든요, 룰. 그 라인을 벗어나서 달리면 탈락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맡은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원주 좋은교회 목사는 원주 좋은교회에 열심히 섬겨가면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2025년도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주셔서 또 다른 이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룰을 지켜야 된다. 운동선수들이 받는 상도 그렇게 룰을 지키는데 우리는 영원히 적지 않는 관을 받을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자.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니 더욱 열심히 사역하자. 나름의 리그를 만드는 목회자가 앞으로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여러분이 원주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관을 씌우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원주 좋은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승리의 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 교회를 많이 만들어 건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12개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이 원주 좋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비결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리그를 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잘 지키면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는 존재들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원주 좋은 교회는 앞으로 비전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함께 나아가고 함께 걷게 해주시고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2025년도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